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818쪽입니다. 818쪽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요즘엔 어떻습니까?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나아지는 듯 했더니만 또 BA.5라고 하는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온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계속되면서 온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모든 세계가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정세를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하고 또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안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불안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질병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은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는 이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의 삶을 지금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너나 없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 가운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6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3절에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려면 첫 번째가 우리 영혼이 소생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소생하지 않으면 세상의 조건이었다든지 환경이었다든지 결코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시험도 없고 전쟁도 없고 환난도 질병도 없다 할지라도 영혼이 소생되지 않으면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영혼이 소생함을 얻으면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가 있고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 소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은요, 내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안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시편 23편을 막 암송하고 머릿속에 다 넣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100번 1000번 말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결코 우리 영혼이 소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면 결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아무리 암송을 하고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도 내가 회개하고 의인이 되지 않는다라면 다윗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축복은 뭐 다른 사람 이야기요,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이 축복,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과 진노 아래 있던 내가 이제는 변하여서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초장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가 인도해 되어지고, 또한 나아가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해결돼야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회개하고 죄를 해결한 자가 영원히 소생되어지고 그 사람이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의의 길로 계속하여서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죄를 많이 져야지, 아닙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베드로가 우리가 가르친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만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내가 기쁨이 없다라면 왜 기쁨이 없을까? 평안이 없다라면 왜 평안하지 못할까? 만지 모르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무겁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잔잔한 물가로 인도 안 받는다라고 느껴지지 못하고 주님 안에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충분히 얼마나 누리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노래를 지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천한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직업 가운데 가장 천한 직업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군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이 아파다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라의 국기에 다윗이 들어가는 이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오늘 그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의의 길로 인도 안 받고 원수 앞에서도 머리에 기름을 받고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 안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 다윗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요, 어떤 죄를 졌습니까? 수많은 죄를, 많은 죄를 졌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가장 큰 죄가 뭐였어요? 살인을 교사한 죄죠. 바세바 여인을 자기 아내를 삼고자 어떻게 해서 남편을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내보내서 결약을 짜고 그를 죽이도록 살인을 교사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음란죄가 일어나서 그래도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 누가 그 마음속에 그 죄를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십니다. 왕이요, 우리 백성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양 100마리가 있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옆집에 가난한 집에 양 1마리가 있는데 그 집에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노를 합니다. 누구냐? 엄벌에 처할지어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단이 와서 얘기하면, 뭐야 너? 군사를 불러서 당장 나가서 죽여버려라. 입막음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에 고백했습니까? 내 뼈가 녹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잠을 자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니 그 마음이 녹아지고 뼈가 녹는 고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할 때 그는 침상이 젖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존경받는 왕이 되고 성군이 되게 하고 내 마음이 아파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축복을 그의 생애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대단한 어떤 인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영혼이 의롭게 소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축복했던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도 뛰어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아봐서 온 백성이 다 추앙하고 왕으로 세웠던 초대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외모도 잘나고 뛰어났습니다. 멋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가 교만하기 시작을 하죠.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기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이 파리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 거죠. 문제는 똑같은 왕인데도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늘과 땅의 차이의 삶을 살았는데 딱 하나입니다. 회개했느냐, 그렇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더 심각한 죄를 지었던 다윗은 회개함으로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인도함 받아 축복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고 가정이 결국 왕위에 내려오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이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정세가 이상하고 전쟁 때문에 온세 고통을 당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충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서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회복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서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비결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깨닫는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죄와 숨겨지고 드러난 모든 죄들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려면 두 번째는 그겁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수를 갚으라고 합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율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한 것은 그 죄지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더 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너 내 눈을 뺐어, 넌 죽어야 돼. 그래 세상을 죽이려고 들기 때문에 안 돼. 눈에는 눈으로 해야 돼. 그렇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죠. 그거는 악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원수가 있습니까?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내 스스로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뭐냐?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울왕이잖아요.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같이 있는데도 창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동사들을 다 동원해서 어디선지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고, 시위하고 질투하고 원수가 된 거죠. 어느 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울왕이 용변이 마려워서 동굴에 들어갑니다. 하필이면 그 자리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딱 둘이 있는 거예요. 왕이 용변을 보니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군사도 없습니다. 그냥 왕하고 1대1인 거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나에게 원수 갚으라고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해서 저 왕을 나한테 붙인 거야. 그래서 그냥 해칠 수 있는 거죠. 절호의 찬스와 기회죠.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옷에 한 자락을 자르고 그리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건너편에 가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 옷깃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호위대장,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내가 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왕의 옷자락을 갖고 나왔다. 너 지금 뭐하는 사람이야? 오히려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원수였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선대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다윗,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 원수처럼 느껴지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셔서 하늘의 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대로 있으면 내 심령은 지옥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축복하지 못하고 그를 기도해 주지 못하면 내 안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놓아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축복하면 내가 심령이 평안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감격 속에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심을 받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룩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다윗은 6절에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1절부터 5절까지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깁니다. 그리고 성전을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처럼 항상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에 출근하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도 성전에 들려 기도하고 가고, 학교에 갈 때도 성전에 들려 기도하고 학교 가고, 집에 돌아갈 때도 성전에 들려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우리의 집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성전에 올라와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픈 마음을 아뢰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잘했다 칭찬받고 빛난 멸류관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 주님 안에 서서 눕고 자고 깨기도 하리니 축복을 받아 누리다가 우리의 일생이 다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